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비 피해 입으신 분들 없죠? 반가워요. 오랜만에 반가워요. 비 피해 입으신 분들 없어요? 아, 다행입니다. 주중에 엄청 걱정돼가지고 막 월요일부터 전화 막 드렸는데 다행히 제가 아는 바로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은혜뜰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 안에 옥토와 같은 마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기에 옥토가 준비되었습니다. 시작. 여기에 옥토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의 싹이 틔워지기를.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의 싹이 틔워지기를.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본문에 유명한 건 감옥이 막 부서지고 막 찬양을 할 때 감옥이 열린다. 우리가 막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이 앞과 뒤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로 깔때기처럼 모이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 필요한 곳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간 복음인데 한 사람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온 도시를 흔들고 부수어 그들이 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잘 보셔야 이 얘기가 깔때기로 모이는 줄 알 수 있는데 본문 16장 1절부터 눈으로 성경 펴서 목사가 성경을 내려놨어. 성경을 펴서 16장을 눈으로 자세히 보면서 따라오세요. 16장 1절부터 디모데라는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여행 때 아시아를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막으셔서 디모데를 데리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도시들이 있는데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 도시들은 그 아시아에 있는 지방들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시아에 있고 싶어 했어요. 자, 1차 여행 때 내가 복음 뿌려놓은 곳은 좀 잘 자라는지 1차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막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막 도망치고 광주리 타고 도망치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죠? 고생 좀 했으니까 좀 마음이 어때요? 좀 이번에는 잘 해주겠지, 나를 환영해주겠지, 나를 사랑해주겠지, 난 그런 데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이끌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부분에 보면 마게도냐 중에서도 빌립보라는 데까지 갑니다. 빌립보에 내리는데, 빌립보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시켜서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빌립보라는 성에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왜 자기가 선교여행 떠나려고 계획했던 것, 그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유럽으로 오게 하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 되셔야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유럽에 오는 이 여정은 계획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의도하지도 않은, 아무도, 여기 있는 일행이 4명이거든요. 바울, 실라, 디모데, 루디아까지 4명. 4명이 아무도 루디아는 빼고 3명이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만 원합니까? 누구만? 성령님만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바울의 예상치 않은 여정의 변화, 더 길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고생스러워진 일정. 아니, 이걸 달가워할 사람이 있나? 바울도 달가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자 하실 때 가는 자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앞장서는 자에게 바울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내 아지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막힙니다. 막히고 또 막혀서 어디까지 가느냐? 유럽,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인들한테 유럽 땅은 땅끝이었어요. 그죠? 실제로 땅끝이라는 지명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에. 저 땅끝까지 끌려가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안 돼?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막히는 거야? 여기서 좀 해보려고 하면 막히고, 저기서도 해보려면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순간이에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여정에 고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실이 있어요. 그동안 바울에게는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 불리는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동안 바울에게는 평생 자기가 죽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죽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바울을 서포트하고 붙들었던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힌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면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막히는 그것을 통째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까지 믿어야 하느냐? 나의 이 순간 그 뒤를 누구에게 맡겼는지까지도 믿어야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아직 답답해요? 아직 깜깜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깜깜해도 그 뒤까지 믿고, 더우니까 시원한 얘기 한번 하자면, 스키를 탈 줄 아세요? 스키를 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배장로님 스키 잘 타시는데, 딱 고급 그 코스에 딱 올라가면은 낭떠러지 같습니다. 낭떠러지.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몸이 뒤로 이렇게 안 내려가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 땅떠러지 끝으로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 그 스키를 잘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왔다고 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저버릴 필요 없어요. 밀려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구석까지 몰렸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 당황스러운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헤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또 봅시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울이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고 했죠.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 유럽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누구한테 딱 붙여놓으시냐. 본문 16절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에게 보내십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표현은 말이 좋아서 귀신 들린 여종이지, 요즘 말로 조금 상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에? 미친? 에? 뭐라고요? 나왔는데 방금? 미친 니은? 아니,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어? 나를 미친 니은한테 보내려고 나를 그 아시아로 가는 나를 붙잡아서 그 먼 배를 타가지고 몇 달을 걸려서 거기까지 오게 하는 거야? 그 고생을 하고? 바울이 그런 마음이 조금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미친 니은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주목합니다. 복음이 지금 어디에 필요할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어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좋은 거 아니죠? 귀신 들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귀신 들린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자유인도 아니고 종이에요. 더 안 좋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점도 쳐요.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점 치는 걸 잘해. 그래서 돈이 돼. 그러면 그 여인에게는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만 해도 비극적인데 점까지 잘 치고 있으니 돈이 되니 이걸 영원히 안 놓아줄 겁니다. 가장 지독한 상황, 끊을 수 없는 것. 복음은 그곳에 보내어지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세계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어? 신라라는 총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경건하고 경건하고 똑똑한 젊은이 디모데도 있어요. 유능한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어요. 아니, 이 네 사람이 뭐를 위해서 왔어요? 여기에? 이 미친 여자를 위해서 왔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이루고 왔나? 그 열심히 공부를 했나? 그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4장 18절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생각하기에 복음은 어디에 필요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필요하다. 포로된 자가 복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이 복음이랍니다. 눌려있는 자가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인생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복음이 필요한 장소, 복음이 일하는 장소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정직하고, 나는 겸손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매주 금식하고, 나는 야채의 11조까지, 허브의 11조까지 바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도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죄인 중에 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불렀습니다. 나는 몬스터다, 괴물이다. 괴물인 나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는데 세상 천지에 누구를 온전하게 못할까? 그 마음으로 바울은 살았던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괴물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자들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틈만 나면 교만해지고, 나는 틈만 나면 넘어지고, 나는 틈만 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면 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에 대한 절실함, 절박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절박한 현장 가운데 찾아와서 거기에 두드리고 변화시켜 갑니다. 한 영혼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 여종은 바울과 일행들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왔다. 막 하고 가는 겁니다.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아니, 홍보해 주네. 얼마나 좋아요. 아유,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유명한 점집에 굿 한 번 하면 수십억씩 한다는 그 점집의 무당이 주일날 우리 서북교회 딱 앞에 와가지고 입구에 와가지고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 서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다. 무당이 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 아니, 돈을 줘야 될 판인데 지금 간식 사서 먹여야지. 목 아프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매주 그러고 있네. 그렇게 생각이 벌써 좋아가지고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바울은 그걸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울까요? 어떤 분은 시끄러워서 괴로웠대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괴로웠을까? 자기를 위한 일인데. 지금 저희는 바울이 전하는 사역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죠? 바울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는 공짜 홍보요원, 공짜 댓글 부대 아닙니까? 그 사람을 왜 괴로워할까요? 왜? 바울은 뭐를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은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고 널리 우주 끝까지 알려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영혼을 가라 쥐어짜가지고 망가뜨리고 있는 중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질 않습니다. 지금 이 영혼은 귀신에 시달리면서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에 자기 인생을 쥐어짜지고 있는데 그걸 좋다 잘한다 박수치며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시달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홍보해준다, 우리 사역 홍보해준다, 잘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동안 어딘가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 심히 괴로웠습니다. 정작 그 여종의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야? 아니,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삶을 좀 내버려둬. 돈 잘 버는데 네가 왜 괴로워해? 아니, 너를 위해서 홍보해 주는데 네가 뭐가 문제라고 말하는 거? 네가 왜 심히 괴로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 괴로운 영혼을 굳이 파헤쳐서 굳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아시죠?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네? 다 모르세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 몰라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르는 병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지를 몰라.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나 멀쩡한데?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죠.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막 웃으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지나갔대요? 지나갔대요? 그래서 뭐가 지나갔나? 버스가 지나갔나? 그랬죠.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뇌졸중이 뇌경색이 싹 지나갔대요. 근데 자기 괜찮대. 근데 의사 선생님은 나는 괜찮은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꼴까닥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건 아닌데, 그죠? 예수님은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참담한 현장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그를 굳이 잡아서 저 유럽 끝에 빌립보, 그리스 필리피라는 동네에 떨구시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러려고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괴로움 혹은 그것조차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통에서 그를 건져주는 것은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건져내고 구원하는 능력은 그 뒤에 이런 후폭풍을, 이런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종의 주인은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본문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여종은 이걸 소망으로 영원히 나에게 무한하게 돈을 벌어다 줄 소망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고쳐서 귀신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종을 괴롭히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 문제는 누가 떠안은 거냐? 바울 자신이 이 모든 책임과 문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주인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있던 바울이었는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그 모든 책임이 다 바울에게 독박으로 확 뒤집었습니다. 바울은 순식간에 빌립보를 소란케 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은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본문에 보니까 풍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받지도 못할 행동거지네. 이런 걸 왜 해?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 22절로 24절 또 더 나갑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은 뭘 당해요?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두드려 맞습니다. 반쯤 거반 죽음이 될 때까지 두드려 맞고 옥에다 던집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집니다. 착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시대 착고는 집 지하실에 감옥이 있는데 감옥을 이렇게 큰 돌이 있으면 돌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서 거기다가 다리를 넣어요. 발목에다가 이렇게 족쇄를 딱 채워.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다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는 중입니다. 왜?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바울이 뭘 잘못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대한 악의 수레바퀴를, 구조적인 모순을 끊어가시는 방법이에요. 복음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력을 다하여 그 아픔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무고하게 뒤집어 쓴 그 한 사람 때문에 거대한 구조 전체를 부수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렇게 긴, 이걸 전문용어로 빠루라고 하는데 일부 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빠루가 긴 쇠로 된 지렛대 같은 게 있죠. 그죠? 긴 게 있습니다. 긴 빠루는 거기다 딱 바닥에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쭉 매달리면은 몇십 톤짜리 바위도 움직여요. 들썩들썩 하다가 훅 당기니까 바위도 굴러가서 부서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게 된 한 사람은 마치 그 쇠지렛대 같은 사람, 빠루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구조적 모순이라는 말을 알 겁니다. 구조적 모순이 있는 세상을 살면서는 나 하나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하나 반듯해서 뭐 저놈들이 다 해먹는데 어차피 내가 안 해도 저놈들이 다 나쁜 짓 할 거 아니야. 내가 침 뱉지 않아도 다른 놈들이 다 침 뱉고 가는데 내가 안 뱉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대하게 굴러가는 그 수레바퀴를 어떻게 부수시느냐, 그 안에 무고하게 순종하며 책임지며 살아가는 한 사람, 마치 빠루와 같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수레바퀴 전체를 흔들고 부수어 가십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읽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그 밤에 그 감옥은 어떻게 부수어졌는가. 그 흉흉한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형틀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놓아주셨는가.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후련하고 행복한 구절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바울을 괴롭히고 감옥에 잡아 가둔 간수가 자기 손으로 바울의 환부에 약을 바르는 장면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본문 조금 길게 이어서 볼까요? 25절로 34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거대한 빌립보라고 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이 수레바퀴를 어떻게 부수시는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그런 거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그런 거 한다고 생각을 하죠. 돈도 있고 힘도 있어야 큰 일도 하고 큰 섬김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큰 돈을 모아서 이것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큰 힘과 큰 권력을 등에 업고 이 모든 것을 부수었느니라 그 사회의 어리석은 것들을 치워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성령님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막혀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여종을 보며 괴로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그 감옥 속에 끌려 들어가 매를 맞고 하나님과 함께 시달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부수어 온전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복음 그리고 복음에 헌신한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고 사는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빌립보라는 도시를 흔들었어요. 복음이 필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유럽의 바울 시대의 그리스의 필리피라는 마을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나의 곁입니다. 우리들의 곁. 아니 우리들의 곁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각하지 못하는 많은 굴레와 사슬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통이 드러나죠. 반복되는 어리석음의 굴레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반복되는 불평의 사슬이 나에게 걸림돌처럼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가난, 무지, 거기에 매여있는 인생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지 못해서 무한히 굴러가고 있는 그것들도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걸 발견하면 맞습니다. 괴로울 겁니다. 아니 왜 잘 사는 사람 해집어 파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팽개쳐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복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런 일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내가 무능력한 거, 내가 무지한 거, 내가 의욕이 없어, 나는 아니래, 내가 나이도 이렇게 먹었어, 난 몸이 아파, 변화될 수가 없어. 때때로 그런 것들이 직업일 때도 있고요. 월급 통장, 그 돈, 그죠? 평생 끌고 사는 질병일 때도 있고, 때때로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감정 싸움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 거룩하고 선해 보이는 외형을 가진 어떤 관계들마저도 나를 묶어두는 사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신문을 읽다가 이상하고도 재미난 저녁 식사에 자수하다 변절했다고 그러나 자수했다고 그러나 기사 제목이 큰 제목이 헤드라인이 그거였는데,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남한 간첩이 경찰서에서 자수한 얘기가 실려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90년대 난파돼서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아주 평범한 척 어떤 무역회사에 다니시던 직장인 부장님이셨습니다. 그런 동안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내도 생겨서 결혼을 하고 스라에 일남 일녀를 두고 애들도 막 자라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막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어느 날 북에서 지령이 내려왔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정보를 찾아서 무전으로 보내. 그리고 누구누구를 찾아서 암살해. 죽여. 그렇게 왔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그거 하나 하려고 20년간 여기 보내진 거거든요. 20년간 잠복해서 숨어 있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지령을 듣고 그 간첩은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합니다. 자수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가족과 함께 먹는 이 저녁 식사, 김치찌개 얘기도 나왔는데 그 저녁 식사가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이 나만의 삶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죠? 내용은 거꾸로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되어 있는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시지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원한다 부르실 때 덜컥 저요? 저 말이에요? 전가요? 겁이 납니다. 그죠? 나야? 그리고 얼른 가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묻혀 투항해 버립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종처럼 내가 묶여 있는 게 뭔지, 내가 시달리는 게 뭔지, 내가 아픈 게 뭔지, 내가 문제가 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잘 해왔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라고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다시 거기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절실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바닥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보다 절실하게 사모합니다. 그걸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는 돼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그 복음에 충실한 사람도 자기가 편애하는 곳으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걸 막혔다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도 그러겠죠.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자연스러운 곳 가고 싶어요. 순리대로 살고 싶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어려운 길을 찾아가려고 그래, 복잡하게. 난 찾아가지는 못해.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귀신 들린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복음의 현장으로,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아름답고 빛나게 하시려고, 얘야, 너의 인생은 그러려고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될 리가 없어요. 알아요. 목사님 저 너무 연약해. 알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지 힘으로 그리하였다 말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도 힘이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저도 힘이 없어요. 목사도 힘이 없어. 어떻게 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이뤄낼 방법이 없어. 복음에 헌신한 여러분들 각자의 그 믿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다 감싸시면 이걸 누구도 깨부실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서 그게 불편해지고 그 수레바퀴가 삐그덕삐그덕 거리다가 콱 부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땅에, 그 자리에, 그 회사에, 그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랍니다. 골마 터진 이야기들 덮어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뒤집으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부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아래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저와 우리 은혜의 뜰 서북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